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를 정리하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게 많죠. 그리고 우리는 필요한 걸 떠나서 욕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꼭 필요한 것만 사면 되지.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 것에는 다양한 식물과 생물과 별들과 또 별들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은하수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 별의 반짝임도 좋아하고 뭐 금은 보석도 그 보석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반짝임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아름답다고 우리가 가치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예전에 박명수 씨가 무한도전에서 일부러 장난치려고 이제 정우성 씨가 나왔을 때 그랬어요. 잘생겨서 좋겠지만 그래도 잘생겨서 불편한 게 있으시죠?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민망해. 일부러 이제 장난치려고 그렇게 이제 코미디 어쨌든 예능 프로그램이었으니까. 그렇죠. 뭐 정우성이 잘생긴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은 대표적인 시대의 미녀들이라고 불렸던 영화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외모도 재능이죠. 뭐 그죠? 그 얼굴이 좀 작고 이목구비가 카메라 테스트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테스트 같은 거 사진도 찍어보고 이렇게 촬영용 카메라로 얼굴에 대봐야 이 사람이 영화에 드라마에 어떤 얼굴로 나오는지가 딱 나오면 이 사람 참 배우 얼굴이다 하는 얼굴들이 있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욕구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예뻐서 사죠. 사람들이 왜 꼭 핸드폰은 뭐 갤럭시랑 아이폰이 제일 많이 팔린다는데 왜 그러겠어요? 다른 종류의 핸드폰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뭐 중국 제품들도 있고 여전히 다른 데서 만드는 제품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저게 멋져. 그리고 저걸 가지고 다니는 게 뭐 굳이 사람들이 내가 손에 무슨 핸드폰을 들고 있는지 보는 건 아니겠지만 나는 그게 멋지고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사고 쓰는 거잖아요. 실용성만 따진다면 그럼 뭐 그냥 티셔츠도 다 주커버거처럼 그냥 똑같은 색깔로 해가지고 수백 벌 만들어 하면 되지. 왜 우리가 굳이 무슨 색깔이나 무늬나 형태나 이런 걸 고려해서 물건을 사겠어요? 우리 안에는 다양한 욕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욕구들이 채워져야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거는 비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면서 필요한 게 많고 다양한 욕구들이 있죠. 그래서 난 이게 멋지다고 생각해. 그럼 사람들이 많이 살 거야 라고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멋있어, 예뻐 하고 사면 이제 그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 큰 기업이 되는 거죠. 고린도는 한번 무너졌던 도시입니다. 로마가 이제 계획 도시로서 다시 부활시켰고 금전적인 면에서나 문화, 종교적인 면에서 아주 큰 상업 도시로서 아주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대도시의 기능을 한 거예요. 지금 옛날에야 그런 게 없었겠지만 지금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경복궁 같은 거 보면서 놀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특히 미국을 보면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자랑하는 게 스타워즈거든요. 영화, 애니메이션, 뭐 드라마.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이정재 씨가 새 드라마 시리즈에서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매주 수요일인가 한 편씩 이렇게 디즈니 채널에서 나오는데 그게 왜 미국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그닥 그렇게 스타워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아주 엄청날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할 정도로 히트를 치진 못했어요. 오히려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가 더 관객이 많이 들었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타이밍 딱딱 맞춰서 흥행을 하진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역사 얘기하면은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거슬러 간단 말이에요. 미국 역사가 얼마나 됐는데요? 뭐 한 200년밖에 안 됐으니까 없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을 모아주는 역사적 뿌리나 문화적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근데 20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유럽에서 막 넘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강력하게 자랑할 역사나 이런 게 없어요. 세계 1, 2차 대전 승리하면서 뭐 거기서 이제 강대국이 됐다 이런 거 외에는 미국이 뭐냐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의 역사가 뭐냐라고 할 때 별로 할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뭐 삼국시대 뭐 이순신 뭐 중국을 뭐 몇 번 막아내고 당나라를 막아내고 뭐 몽골을 한테 뭐 굴욕을 당했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군 신화처럼 스타워즈가 미국 사람들, 야 우리가 미국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스타워즈라는 게 그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문화적 생산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는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로마가 계획 도시로 세워져 가지고 얼마나 강력하게 다 했겠어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신전들, 문화적인 그런 내용들, 철학, 또 양쪽을 잇는 대륙과 또 이쪽 양쪽 다 바다를 끼고 있어서 양쪽을 이어주는 상업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 부산이 그랬잖아요. 부산이 여전히 국제공항도 있고 일본과 한국을 이어주는, 왜냐면 이제 부산으로 배든 비행기든 물건 실어나면 부산으로부터 시작돼서 물건을 또 옮기고, 일본이 우리나라 것들 뺏어갈 때도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상업도시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를 생각해 보면 재정이나 목사, 또 직분자들의 리더십, 예배당 말씀, 또 교회 형제 자매들의 삶에 대한 형편, 거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에 뭐 동성애 문제나 정치, 뭐 여성 평등, 청년, 청소년, 결혼, 독신, 그런 끊임없는 질문들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였다고. 고린도가 당시 대도시였기 때문에 문화, 경제 등등에 집중되어 있었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그걸 누리기도 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교회로서 고린도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 종교적, 그런 문화적 모든 압박과 큰 흐름들에 대답해야만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분이 목회자이기도 했고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문화적 변화 속에서 시대가 흘러가면서 교회는 거기에 대답했어야만 했다고요.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 작은 고린도 공동체가 자기들이 익숙했던 건 그 고린도 도시의 삶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수고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신앙생활 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다 우리보다 신앙생활한 연수가 적어요. 아직 어린이 교회예요. 어린이 교회. 근데 이 어린 교회가 대도시에 있으면서 그 대도시의 문화와 철학과 경제 활동과 등등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만 했다고. 그래서 우상 앞에 드렸던, 신전에서 제사 지낼 때 썼던 음식이 시장에서 팔리는데 그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되어 있던 문화로 지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성적인 문제에 대응해야 하냐,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속 법정에 가서 재판해도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고 교회는 대답을 했어야만 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2024년이라는 정말 이제 AI로 막 급속하게 더 변해가는 시절을 살고 있어요. 저도 AI 종종 씁니다. 요즘 계속 다양한 거 물어봅니다. 그런 시절이 되었어요. 주석, 똑같은 구절에 대한 주석 한 5개의 정보를 AI한테 줍니다. 그럼 얘가 그 정보를 받아요. 근데 물어봅니다. 그럼 이 구절에서 정말 이 다섯, 여섯 개 주요 주석들에서 핵심적으로 짚고 있는 이 단어에 대한 의미가 뭐냐? 그럼 얘가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걔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일일이 5, 6개랑 안 싸워도 되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개인주의,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라는 요구, 그러니까 자기 탐닉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지켜야 되는 그런 거. 옛날에는 어른들이 뭐 아이 때문에
이혼을 안 했어. 그렇지만 요즘에는 아이가 있든 없든 자기의 삶에서 더 이상 이걸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조금 더 이혼에 쉽게 다가가는 문화인 건 사실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개인주의와 자기를 사랑하라는 강력한 문화의 요구 앞에서 또 대한민국 사회는 자기를 착취하죠. 자기를 막 갈아 써서라도 돈을 모으고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사회적 압박이 있어요. 아이들이 초중고 12년을 입시에 자기 삶을 다 투자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어른들의 삶도 내 집을 장만하고 자산을 모아서 그러니까 자산을 모으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파이어족 같은 것도 있는 거고 욜로족도 있는 거죠. 많이 그렇게 모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을 사는 거, 오늘만 사는 거고 나는 빨리 모아서 일에서는 은퇴하겠다. 그럼 파이어족이 되는 거고 다양한 이제 그런 삶의 양태들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고린도 교회가 받았던 압박만큼이나 강력한 이 2024년 그리고 한국이라는 우리가 자꾸 우리나라를 조금 이렇게 낮춰보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세계 한 10번째 정도로 손꼽히는 경제 대국 아니에요. 이런 나라의 핵심 모든 게 모여있는 서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사회의 흐름과 문화적 흐름에서 배우는 것들, 받는 압박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 특히 남학생들이 더 그런 것 같은데 게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게임을 정말로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게임 외에 별로 할 게 없어서 그래요. 네, 우리 사회가. 청소년이 돼서 즐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매체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즐길 만한 매체도 별로 없고요.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어요.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아이돌 좋아하거나 게임하거나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정말 게임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게임이 많이 발달하기도 했겠지만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자꾸 대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작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교회가 뭐냐? 교회가 왜 존재하냐라는 목적을 상실한 채 계속 그냥 익숙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난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난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는 끊임없이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요구하신 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만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문화에 휩싸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고린도 전서를 그러면 잘 정리하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거룩이고 둘째는 연합이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거룩은 교회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었죠? 내가 저 영적인 사람이야. 진리를 알았고 진리가 나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야. 내가 가진 은사가 너가 가진 은사보다 더 높이 있어. 내가 가진 어떤 자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먼저 와서 내가 그냥 포도주도 다 마셔버리고 빵도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저 다른 파에 있는 저 애들보다 우리 파 사람들이 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야. 이런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만 있는데 결혼에 대해서도 그랬죠. 그 음식 먹는 일도 그랬죠. 다툼을 해결하는 방식에서도 그랬습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게 분리되다.
또 다르다, 이런 뜻들이 있잖아요. 어디인가 이렇게 한 무리에서 뭔가를 뽑아내서 다른 곳에 두는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었던 거룩은 뭐예요? 내 조건에 맞추라는 거예요. 내 조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내가 생각하는 이 기준에 따라와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그거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볼로파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파가 생기는 거고요. 바울파는 바울파 사람들이 우리가 바울파로서 갖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아볼로파는 아볼로파 사람들이 갖는 기준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거룩하다고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모든 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런 법들이 있고 이런 법을 지켜야 돼. 그죠? 그래서 저도 안 가봤지만 싱가포르 가면 그런다면서요. 길에 침도 못 뱉고 껌도 못 뱉고 뱉거나 그러면 처벌도 크게 받고 그래서 길도 깨끗하고 그렇다는데 법적 처벌을 강력하게 해서 법을 지키도록 하는 나라가 있고 예방에 집중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게 달라요. 기관, 공동체, 모임, 가족, 개인별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근데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뭐가 다르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령께서 그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17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근데 이게 여기만 나오는 건가요?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 전에 공동체 성경 읽기로 베드로 전서 읽었어요. 그죠?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가 어디 나와요?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 언약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거룩한 부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 아래에 있는 부정적 의미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룩은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지켜가는 것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은 내 방식을 따르라고 말하는 요구가 아니에요. 나폴레옹을 따라라. 히틀러를 따라라. 민주주의를 따라라. 사회주의를 따라라. 공산주의를 따라라가 기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공산주의 안에 성경적 가르침의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공산주의는 원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진 거를 어떤 한 개인이 개인 사유 재산을 갖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해서 같이 나눠 먹고 살자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죠? 그걸 안 해서 문제인 거지. 그죠? 그리고 사람이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사람 그게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걸. 같이 나눠 먹는 걸 싫어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실패한 하나의 체제죠. 그 민주주의에는 또 성경이 가르치는 요소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사회주의에도 있고요. 어느 하나의 성경의 가르침이 그대로 투영되지 않습니다. 어느 가정에 가면은 우리 가정의 가훈은 성실이야.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돼. 이런 걸 강조하는 가족이 있고 어느 가족은 배려해라. 막 이런 걸 가져와. 그러니까 다 그렇게 좋은 거라고 말하지만 강조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일종의 비스무리한 거룩함이 있다니까요. 왜?
거룩함은 뭔데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리되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다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였어요? 야, 내가 영적인 사람이야. 우리는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난 자유를 얻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영혼은 더 귀하고 몸은 천해. 근데 난 자유를 얻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성적으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건 그들의 거룩함이에요. 그죠? 복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함으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으로의 그런 거죠. 그리고 아볼로파는 아무래도 이런 경향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볼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논리적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볼로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저 바울파 저것들 교회에 세웠다고 하는 거 외에는 사도 바울이 말이야 정말 사도인지도 의심이 되고 말이야 말도 둔하고 말이야. 그런데 우리 아볼로는 얼마나 말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그래. 그럼 좀 똑똑하다 싶은 사람들,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생각 잘한다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 있었겠죠? 아볼로파에 있었겠죠. 그래서 다른 파들을 무시했겠죠. 우리처럼 말도 잘 못하고 말이야 논리적이고 박집사 저거 말만 하면 감정 내세워가지고 목소리만 큰 저 사람 이러면서 얼마나 무시했겠냐고요. 이런 게 그들의 거룩함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요. 뭐에서 거룩해야 됩니까?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어떻게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까? 어떻게 순결함을 유지해야 합니까?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일서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사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만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또 뭐예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사랑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계명. 그러니까 거룩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적이야. 그러니까 막 어느 하나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는 민주주의적인 구조가 있지요. 각 교파별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 집사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어요. 세례교인들이 보면. 그래서 어느 한쪽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만 그 당회나 집사회나 공동회의 어느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교단들도 어떤 비슷하게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깨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파멸을 낳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계명이 우리에게 균형과 질서를 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이런 거룩함이 유지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필요한 것에 따라서 국회가 법을 만들고 하는 일이 뭐라 해요? 사회가 건강하게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대한민국 헌법이나 가족의 가훈이나 학급의 교훈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것으로 유지될 수 없어요. 사람은. 우리는 그런 걸 찾아다니지만 하다못해 계모임을 해도 계모임 때 뭐 정하잖아요. 중간에 나간 사람 돈 안 돌려준다. 이런 거 뭐예요? 이게 일종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그걸 원해요. 그래서 가족들 안에서도 뭐라 그래요? 야, 내 뜻을 따라. 이번 여행은 내가 준비한다. 내가 이런 규칙과 원칙들을 세워서 내가 다 준비해서 이끌어 갈 거니까 이걸 따라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다 그렇다고요. 그 다 뭐라 그래요? 다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미국은 세상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미국 중심적이면 좋겠죠. 유럽은요? 유럽도 이제 좀 미국 좀 내려가고 유럽이 다시 힘을 합쳐서 뭘 하거나 그러고 싶죠. 그 독일에는 법적으로나 이런 걸로는 다 처벌을 받고 이렇게 돼 있지만 독일에 여전히 나치를 주장하면서 독일이 히틀러가 있었던 그 시절이 독일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이라고 말하는 그런 정말 제정신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이런 게 있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 않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각자의 거룩함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끌어가는 균형과 질서가 아니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에는 반드시 이 거룩함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연합이에요. 사실 원하잖아요. 지금 유럽은 하나가 돼 있어요. 지금 사실 뭐 하나가 되었다고 하긴 그런데 어쨌든 유럽은 지금 우리는 밤잠 안 자는 새벽 시간이나 이렇게 겹쳐 있지만 한참 즐거운 축구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월드컵이나 올림픽 통해서 뭐 하자 그래요? 스포츠로 우리가 싸우지 말고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인류가 화합하고 평화를 누리고 그러자. 그래서 88 올림픽이 왜 되게 중요한 올림픽이었습니까? 88 올림픽 열리기 전에 아마 84년이 아마 LA인가 그랬을 텐데 그때는 서구권, 그러니까 민주주의 뭐 이런 거 하는 쪽에서만 많이 모였고 그 전에는 또 공산주의권에서 한번 열려가지고 그때는 또 이렇게 서구권에서는 참여,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참여 안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서울에서 88 올림픽 할 때 소련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참여했었죠. 그래서 진정한 화합과 평화의 장이다. 그런데 동구권이나 이런 그 당시 공산주의권에서 사람들이 금메달 따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소련이 말하면서 평화하자고 모였는데 금메달 따면은 자기 자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린 사실 다 원하죠. 그리고 왜 사람들이 2002년 얘기를 자주 하고 2002년이 감동스럽다고 얘기합니까? 그때는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를 따지지 않고 심지어 그때 어땠어요? 막 길거리에 막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남의 차 위에 올라가지고 막 점프하고 차 다 찌그러졌는데도 돈 내놓으라고 안 하고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도 길 지나가면서 빵빵빵 해주고 치킨집들 막 뭐 16강 올라갔다고 오늘 치킨집 무료라고 막 맥주 무료로 막 팔고 광장에 사람들이 다 뛰쳐나오고 그 서울 그 몇백만이 나왔잖아요. 길거리에 그 땡볕에도 나와서 이렇게 응원하고 그 사람들이 그때만큼 그때는 난리도 아니고 교회에서도 예배당에서도 축구 틀어줘, 장례식장에서도 축구 틀어줘, 심지어 시간이 겹치면 결혼식장에서도 축구를 떴단 말이에요. 그 신부가 웨딩드레스 입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정도를 그거를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 고린도 도시 사람들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는 뭐가 골칫덩어리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그 상업적인 분위기,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문화, 성적인 문화 이런 거에서 그게 고린도가 한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고유 명사였단 말이에요. 고린도.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야. 라고 하면 특징적인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의 도시였는데 아니 어디 이상한 애가 하나 유대인이 로마 시민인데 유대인이 애가 하나 오더니 텐트를 꼬매면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예수를 막 믿으라고 그러는데 한 50명 몇십 명 이렇게 모이더니 자기네 교회 세우고 막 어느 집에서 모여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막 모여갖고 막 뭐 이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고 막 사람들한테 먹이고 막 자기들하고 다르게 산단 말이에요. 골칫덩어리 하나됨을 깨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일어난 일이 돼버린 거죠. 그죠? 파가 나뉘고 성찬이 깨지고 재판하고 성적인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기도예요. 지금 이 기도하는 분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군데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삼위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와 같이 뭘 해달라고요? 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교회가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자기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거는 어디에 사람들이 뭔가를 일치시키는 거거든요. 빨간 옷을 입고 뿔 머리띠를 쓴 다음에 어쨌든 빨간 걸 뭔가 입고 나와서 딱딱딱딱딱 대한민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는 네가 경상도냐 전라도냐 너의 직업이 뭐냐 네가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어떠냐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응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뭔가 일치시킬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정치 얘기를 하면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과 특정 정당의 어떤 정책에 자기를 일치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틴케러 목사님이 이걸 윤리적 일괄 거래의 문제다 이렇게. 이게 뭔 소리냐면 특정 정치인, 특정 정당, 특정 정당의 어떤 정책에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냥 마치 그게 자기인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아이돌 좋아할 때 막 어머니나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알바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그 네가 좋아하는 그 오빠들 앨범 30장 50장 사와가지고 거기서 뭐 사진 몇 장 나오면은 그걸로 팬 사인해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아버지가 열받아갖고 그 앨범을 바닥에 던졌어. 그때 그 딸의 표정이 어때요? 딸의 표정이 어떠냐고요? 사리를 품죠. 그렇죠? 그 부모님에게 품을 수 없는 살인 충동을 갖는 표정을 짓는다. 왜 그래요? 그거는 그 딸한테는 그게 그냥 앨범이 아니에요. 오빠와 일치시키는 거예요. 우리 오빠를 던졌어? 그래서 아빠를 죽일 듯이 쳐다보는 거죠. 이게 뭐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를 어디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돈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장 화를 내는지, 우리가 어디에 무슨 일이 생길 때 가장 자기가 불안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가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일치시키고 있는 거라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하고 타짜를 극장에서 봤는데 영화 끝나고 나서 밥 먹다가 그 목사님 그런 얘기해요. 누가 저 영화에서 진짜 타짜냐. 거기 김윤석 씨가 악인가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공이 속여요. 주인공이 속여서 이기는데 끝까지 이 사람은 팔이 잘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그거였는데 어떻게 이게 됐지? 계속 그 생각하고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나는 그 사람이 진짜 타짜 같다. 왜? 팔이 잘리든 돈이 불타든 상관없이 이 사람은 계속 이 패가 왜 그 패가 됐는지만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진짜 화투에 미친 사람이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얘기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자기를 거기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돈에, 사람의, 명예에, 뭔가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막 파당으로 나뉘고 막 음식 갖고 싸우고 온갖 은사로 다투고 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뭐에 여러분을 일치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두 번째 키워드인 거예요. 연합은 어딘가에 자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건데, 우리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게 우리가 우리를 일치시켜야지 어디에 일치를 시켜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민족, 국가, 학력,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 좋아하는 것들 어디에 일치를 시킬 수 있냐? 어디에? 아마 저희 아내도 그럴 텐데, 부부는 사실 평생 알아가잖아요. 평생. 저는 아직도 제 아내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렇게 볼 뿐이에요. 아, 저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어느 부부는 제가 이렇게 아예 포기했다고 하긴 그렇고, 놓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런데 부부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상대를 배려해 주면서도 둘 다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거지, 자, 이게 내 뜻이니까 나한테 맞추시오. 그러면 건강할 부부관계가 어디 있어요? 어떤 부부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거죠. 같이 의논하면서 선명한 건 선명한 대로, 여러 가지 추리를 해야 될 것들은 추리를 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승진을 할 차례였어요. 근데 자기 동기 중에 한 명이랑 둘 중에 네가 승진하냐 였어요. 근데 승진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더 출장도 자주 가고 그렇게 돼야만 했는데, 이분이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아예 요구를 했어요. 나 이번에 승진 안 하겠다고. 회사 놀랬죠.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자기가 승진할 수 있는 승진하면 연봉도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출장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은 내가 아이들 케어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 옳으냐 안 옳으냐, 모두가 그런 결정을 해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자기를 일치시키냐라는 거죠. 왜 법정에 나가서, 세상 법정에 나가서 싸우려고 해요? 왜 내 형제 자매를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깔아보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에 유행하는 어떤 철학, 문화, 이런 거죠.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우리를 일치시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로 인한 감동과 감격을 품고 복음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어디에 일치시키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냥 우리 교회가 강남에 있고 예배당도 넓고 그런 의미의 자기를, 그러니까 그건 편의에 일치시키는 거잖아요. 편의로운 것에 일치시킴으로써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연합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됐어. 그래서 편의적으로 누리고 있던 게 사라졌어. 그럼 그 사람은 교회 떠날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생각했던, 일치시키고 있었던 편안한 삶에 대한 그것이 사라졌잖아요. 네. 그 부부관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그럴 때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이 결혼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이게 대답을 하고 서약을 하고 결혼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분들은 서약을 다시 써야죠. 건강하고 좋을 때는 함께 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해야겠죠. 근데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로 인한 구원에 일치시키지 못하면 세상 하나 될 수 없죠. 그래서 유럽은 지금 스포츠로 하나 되자고 축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싸우고 있어요. 네,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을 6개월씩 바꿔가면서 하는 나라도 있어요. 수많은 피 위에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원합니까?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다 다른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남자끼리 사랑해도 된다? 여자끼리 사랑해도 된다? 근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부부를 이뤄도 된다라고 인정하시는 구조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건, 그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이 남자가 남자끼리 좋아하거나 여자가 여자끼리 좋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해도 된다는 얘기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과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동성 연애나 동성 결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핍박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지, 난 예수님 안 믿긴 한데 이성 결혼했다고 하는 예수님이 그 사람은 용서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저 재벌 나쁜 놈들, 저희들은 지옥 가야 될 것 같아. 아니요, 그 사람들도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고 나도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요구를 통해서 사랑을 충족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꾸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례한 사랑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무시하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안 참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하신 사랑은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기다려주며, 이런 얘기 쭉 하잖아요. 그 사랑은 누가 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한 사랑의 표본이에요. 그죠? 진정한 사랑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친구끼리 뭐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허물을 덮는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이 말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자유를 주장하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가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모르냐? 너희는 거룩해. 그러면서 뭐예요? 사랑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사랑은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옳은 길로. 그러니까 때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치리가 의미가 있는 거죠. 목사가 이상할 때조차도 장로와 교우들이 가서 말해줘야 돼요. 이거 좀 이상합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해줘야 돼요. 어린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기는 거예요. 잘하셔야 됩니다. 서로 그렇게 하고, 그게 안 되면 교회가 나서서 장로들과 함께 치리하는 거죠. 치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무턱대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사랑, 그리고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사랑.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처럼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일해서 복음 사역을 했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복음을 오해할까 봐.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설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독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건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결혼한 사람들이 독신을 무시하거나 독신으로 있는 사람들이 결혼한 것을 무시하는 그런 삶은 틀렸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본질이신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이 사랑을 하나의 띠로 묶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룩, 연합, 사랑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종교적 언어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거는 교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죄로 인해 망가졌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칙과 규칙과 법을 만들어서 이거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일종의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걸 원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 될 때, 친구 사귈 때 친구들한테 꼭 뭐라 그래, 이런 일 있을 때 내 편 들어줘야 돼, 너 내 편 해야 돼,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뭐 얼마나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아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 정말 분리되고 순결함을 지키고 하나 되고 사랑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어디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는 거. 그리고 그게 어떤 과도기처럼 종말이 오기 전까지 그거를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뭘 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게, 아까 우리가 앞부분을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아까 1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요? 고린도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여져서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각 처에서 우리 주, 뭐요?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책망받지 않는 자로 있을 것을 바랍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듣고서 편지를 시작하지만 그들이 부름받은 교회예요. 엉망진창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세상에 진정한 거룩과 연합과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로서 작동할 수 있는 교회여야만 한다고 설명하고 가르친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전초 기지로서의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 그 본연의 목적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돌아보면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수많은 분들이 교회에 참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래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 되면은 그 수많은 어머니들이 그 금요 철야 기도를 하면서 교회의 거룩과 연합과 사랑을 위해 얼마나 눈물로 헌신하고 기도했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나 이제 너네들 떠난다. 제자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왜 너희에게 좋은지 말해줄게.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고별 강해가 쭉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이 하나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또 다른 돕는 자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이 내용들,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삶의 복음의 힘,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서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에게 더 좋을걸? 이라고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교회로서 여기 존재하는 이유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를 착취하고 자기를 달달 볶고 자기를 갈아 넣어서라도 돈을 모으고 개인적으로 잘 살려고 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율로적으로 살고 파이어적으로 살면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거룩과 연합과 사랑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교회로서 이 목마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펼쳐내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서의 교회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일치시켜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다른 것이 우리의 핵심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목사에게 맞추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에게 맞추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에게 맞추는 것도 아니고, 중장년에게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에게 이치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세상과 분리되어 순결함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헌법이나 그런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먼저입니다. 우리를 채우는 사랑은 오직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만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함으로, 어떤 취미를 찾음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한 소망의 기쁨을 누리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 살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세 가지 거룩과 연합과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답으로 찾으며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